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밝은 꿈터 어린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며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신나게 예수님 따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우리 마지막으로 더욱더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발금도 친구들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친구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며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며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밝은 꿈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상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말씀을 우리 삶에 빗대어 정확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 다른 생각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깨달을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 어서 빨리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끝내주시어 하나님께 마음껏 마스크 벗고 참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46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말씀을 지키고 가르쳐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밝은 꿈터 1부의 민경건 어린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신명기 32장 46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이 살아오면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야, 교회 갈 시간에 앉아서 공부나 해. 친구가 밥 먹여주냐? 공부만 잘하면 되지. 친구한테 노트 필기 보여주지 마. 모두 다 경쟁자야. 부모님들이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정말 공부만 잘하면 될까요? 공부만 잘하면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육의 방향이 정해지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9월 달에 우리가 개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데 말씀으로 인한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오늘은 말씀으로 인한 교육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 혹시 어려운 용어긴 하지만 진면교사, 반면교사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진면교사는 올바른 행동, 바른 행동을 통해서 와, 나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배우는 것을 진면교사라고 해요. 반면교사는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잘못된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것을 반면교사라고 해요. 오늘은 잘못된 교육과 행동을 한 엘리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꼭꼭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에 등장하는 오늘의 반면교사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반면에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사무엘은 엘가나와 한나라는 평범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가정의 아들이었어요. 둘의 출신은 비할 바가 아니었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당시의 관례대로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았지요. 그
그런데 아버지의 제사하는 모습은 배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없었던 두 사람은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겼어요. 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사장으로서의 기술적인 모습만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에 반해서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지의 돌봄 가운데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성전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 철저하게 감당했던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아이로 자랐어요. 오늘은 엘가 제사장 가정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 드리는 거 정말 귀찮아. 이건 몰래 내가 챙겨가야지. 이건 내 몫이지. 제사장 몫으로 더 내놔. 아유, 홈리와 비누아스 좀 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맞아. 분명 하나님께 크게 벌을 받을 거야. 사람들이 홈리와 비누아스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고 있어요. 홈리와 비누아스는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지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엘리에게는 이렇게 홈리와 비누아스 두 명의 아들이 있었지요. 홈리와 비누아스는 아버지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준비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해 왔어요. 그런데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악한 행동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린 제물을 함부로 가로채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했어요. 제사 준비하는 일 정말 귀찮아. 와, 이 고기 정말 맛있게 생겼네. 이건 내가 가져가야지. 몰래 챙겨야지.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려야 해요.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을 가져가세요. 이렇게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권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삶는 솥에 새 갈고리를 푹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서 걸려 나온 고기는 가로채곤 했어요.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빼앗았어요.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것과 성전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어요. 두 사람의 행동은 너무나 악하고 못된 짓이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행동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리고 두 아들의 나쁜 행동들이 점점점 소문이 퍼져서 엘리 제사장의 귀에도 들렸어요. 엘리 제사장님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것과 성전 사람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고 있어요. 잘못된 행동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엘리 제사장도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불렀지요. 얘들아, 하나님의 것과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야.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을 불러서 잘못을 타이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말대로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행동을 저질렀어요. 엘리 제사장은 말로는 꾸짖었지만 계속해서 악한 행동을 하는 두 아들을 그냥 내버려뒀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아빠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악한 일을 일삼았지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한 행실 때문에 소문이 무성했지만 엘리는 말로는 꾸짖었고 그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을 꾸짖으셨어요. 어째서 너희 아들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물건들을, 재물들을 욕심내는데 가만두고 있느냐? 엘리, 두 아들의 잘못들을 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이렇게 선지자는 엘리 제사장을 꾸짖었어요. 부모와 자녀는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을 따르며 살아야 해요. 또한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바르게 가르쳐야 해요. 하지만 엘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지 않았어요. 또한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사랑해서 그들에게 말로는 꾸짖었지만 계속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지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두 아들을 죽고 그 가문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두 아들들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전사하고 죽고 말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놀라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지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한 행동은 결국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물을 가로챘던 홈리와 비느하스,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엘리 제사장 가정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벌을 받고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아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버전과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버전, 두 가지 버전으로 같이 읽도록 할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나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는 자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의 죄를 묵인하고 제대로 금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당대에 누리는 편안한 삶과 지위에 만족하며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성공을 위한 공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선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대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엄마 아빠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죠.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 모두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부모님들도 깨닫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부모님이 되기를 바라요. 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파송의 다짐을 힘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여러분을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거룩한 삶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변화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아멘. 말씀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가르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어린이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님들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행동하며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친구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며 사람들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랑받는 믿음의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이제 명절을 앞두고 명절 기간 동안 이동하는 차량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화를 누리는 복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성결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